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22장 13절과 14절 두 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3절과 14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28쪽입니다. 창세기 22장 13절과 14절 말씀을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함께 공동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어제 봄비가 오더니 어제 오늘 좀 쌀쌀해졌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이게 올 추위의 마지막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물론 뭐 4월 말쯤에도 막 한 번씩 추워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봄비와 더불어서 이번 추위가 지나가면 이제 본격적인 봄 날씨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제 들여보니까 벚꽃나무에 몽우리들이 이제 작은 맺혀 있고 그래서 이제 좀 더 아름다운 모습들이 점점 우리 가운데 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봄과 함께 우리 신앙생활에도 따뜻한 봄이 와서 모든 부분에서 왕성한 생명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한 고등학교 3학년에서 담임을 맡고 있는 여선생님이 자기만 학생들에게 어떻게 하면 좀 학생들에게 힘을 주고 격려를 할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 자기네 반 모든 학생들에게 상을 좀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실에 들어가서 선생님이 학생들을 한 사람씩 앞으로 나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학생들에게 명찰을 리본을 하나씩 달아주면서 파란색 리본을 하나씩 달아주면서 이름을 불러가며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는 내게 특별한 존재야. 너는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아주 특별한 존재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일을 하고 나서 학생들의 얼굴이 많이 밝아집니다. 그 모습을 본 이 선생님이 한 가지 생각을 더 해냅니다. 이것을 단순하게 우리 반 학생들에게만 하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우리 반 학생들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좀 더 확대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네 반 학생들에게 다뤄줬던 그 파란색 리본을 3개를 더 만들어서 학생들에게 주었습니다. 학생들에게 주면서 너희 개개인에게 특별한 사람에게 가서 이 리본을 하나씩 달아줘라. 3개를 만들어 주면서 하나씩 달아줘라. 그리고 그들에게 꼭 말하라. 당신은 나에게 특별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한 다음에 한 가지 부탁을 하라는 겁니다. 리본을 3개씩 만들어서 하나는 달아주고 2개는 그 학생의 손에 들려주면서 그 리본을 달아준 사람에게 가서 리본을 다른 사람에게 달아주고 그 사람에게 또 이 리본을 주면서 이 리본을 다른 사람에게도 같은 말을 하면서 당신은 내게 특별한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말을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도록 해라. 그렇게 연결하게 해라. 이렇게 숙제 아닌 숙제를 해줬습니다. 한 남학생이 자기 지역에서 얼마 전에 자기가 상담을 하러 갔던 이 진로 상담을 하러 갔던 회사 부사장님을 찾아갔습니다. 부사장님을 찾아가서 부사장님에게 이 리본을 달아주면서 부사장님은 내게 참으로 특별한 사람입니다. 참 지난번 진로 상담도 해주셔서 특별한 사람이고 감사합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리본을 2개를 더 주면서 이제 3개를 받았었잖아요 학생이. 그래서 하나는 그 부사장에 달아주고 2개를 주면서 이것은 우리 학교 선생님이 우리 반 선생님이 우리에게 내준 숙제입니다. 부사장님도
리본 2개를 드릴 테니까 이 부사장님에게 있어 특별하다고 생각되시는 분에게 리본을 달아주시면서 제가 부사장님에게 드렸던 말씀처럼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부사장님도 흔쾌히 그것을 받아들었습니다. 이 학생에게 자기가 특별한 사람이라고 하는 말을 듣는 순간에 마음이 매우 기뻤습니다. 아울러서 리본을 2개를 받아들었는데 이걸 누구에게 달아줄까를 고민을 합니다. 게다가 생각하는 게 누구냐면 자기 사장님에게 달아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회사 사장님은 아주 이 사원들에게 아주 혹독하기로 아주 소문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좋은 평가를 받지를 못하는 그러한 사장입니다. 그런데 부사장이 사장에 가서 리본을 달아주면서 말을 합니다. 내가 사장님의 아주 특별한 어떤 창조적인 그러한 능력에 대해서 천재성과 청수성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며 존경합니다. 당신은 내게 특별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부사장은 사장에게 이 리본을 달아줬습니다. 사장 입장에서는 자기는 그렇게 사원들에게 좋은 평가를 듣지 못하는 좋은 소문이 나 있지 않은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부사장으로부터 그런 말을 듣는 순간에 당황스럽기도 하고 놀라기도 하면서 무척 고맙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부사장이 또 리본을 하나 더 주면서 말하기를 나도 어떤 학생에게 이런 부탁을 받았습니다. 사장님도 사장님에게 아주 특별하다고 생각되는 분에게 이 리본을 달아주시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십시오. 당신은 내게 특별한 사람입니다라고 말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사장은 당황했지만은 자기의 천재성과 그리고 자기의 창조성에 대해서 진심으로 존경하는 듯한 부사장의 말을 듣고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받아든 그 리본을 누구에게 달아줄까 고민을 합니다. 한참 고민을 하다가 자기 집에 17살 난 아들에게 이 리본을 달아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퇴근을 하고 아이에게 다가와서 아이에게 리본을 달아주면서 너는 내게 특별한 사람이야. 너희 엄마와 함께 너는 내게 있어서 정말 가장 중요하고 특별한 사람이야. 내가 너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해주지는 못하지만은 그래도 너는 내게 특별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아들은 펑펑 울기를 시작합니다. 한참 동안을 울다가 겨우 진정을 하고 하는 말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 줄 알았습니다. 내가 공부를 좀 잘하지 못하고 그리고 방안을 어지러 놓고 정말 나는 아버지에게 정말 필요 없는 존재처럼 그렇게 여겨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들은 사실은 자기는 아무런 가치도 없는 사람이다 생각을 하고 내일 아침에 그냥 자살을 하기로 그렇게 마음을 먹었었다는 겁니다. 17살짜리 아들이 그런 17살 먹은 아들이 자살하려고 결심하고 있던 전날 저녁 때 아버지로부터 그렇게 격려를 받고 나서 이 아이는 무척 놀란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빠가 저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이 세상 가장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세상을 떠나려고 그렇게 마음 먹고 있었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펑펑 울었다는 겁니다. 결국 이 어떤 한 여선생님의 작은 지혜와 사랑이 많은 사람에게 사랑의 파급력을 발휘했다는 겁니다. 작은 사랑의 실천과 진정한 경의의 말 한마디는 다른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고 또 위로를 주고 때로는 생명을 구하기까지 한다는 겁니다. 우리도 늘 서로를 향한 진실한 사랑의 마음으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마음으로 눈에 보이지는 않을지라도 마음으로 항상 존중과 사랑을 담아서 격려의 리본을 달아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저는 오늘 여호와 일에 준비하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 말씀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이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그러한 사건의 내용의 한 부분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서 고향을 떠난 지 25년 만에 아들 이삭을 낳게 됩니다. 75세의 부름을 받아서 100세의 아들을 낳은 겁니다. 그러니 이 많은 자녀들이 있어도 그 아들이 다 소중할 텐데 100세나 되어서 얻은 아들 이삭이 얼마나 예뻤겠습니까? 근데 이 아이가 한참 예쁜 나이에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갖다가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그러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사흘길을 걸어가서 이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려고 하는 순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들을 이 제물로 바치려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한 시험을 마치시고 이삭 대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순양을 대신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게 됩니다. 이후 아브라함의 삶은 정말 큰 고난 없이 100년 동안은 정말 많은 삶의 굴곡이 있었지만은 175대, 즉 그 이후로 75년을 더 사는 동안 아주 평안한 하나님께서 준비된 축복을 누리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만난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즉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항상 준비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든지 또 누구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시든지 간에 아무렇게나 즉흥적으로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항상 일을 계획하시고 준비하셔서 그 일을 진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준비하심은 어떤 일을 예정하셨으면 그 일에 대해서 철저하게 계획을 하시고 또 그 계획대로 진행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결과는 뭐냐 하면 항상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었고 또 그 일에 쓰임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주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가나안 땅에서 애굽 땅으로 옮기십니다. 가나안 땅에서 애굽 땅으로 옮기신 것은 뭐냐면 흉년에 대비한 것이 흉년 때문에 흉년을 피해서 애굽으로 가게 되는데 무조건 애굽으로 가게 하신 것이 아니라 13년 전에 요셉을 미리 애굽으로 보내시는 겁니다. 그 과정 속에 여러 가지 굴곡이 있었지만은 그 요셉을 미리 애굽으로 보내셔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셔서 이 야곱의 70명의 식구들이 이주를 해와도 먹고 사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미리 요셉을 보내셔서 준비시키셨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애굽에 내려가면 금방 올라올 수가 없게 되는데 약 430년이 흐른 다음에 70명의 대가족은 다시 이제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약 200만 이상 되는 그러한 민족을 이루게 되고 그 민족들을 다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준비시키십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광야를 행진해서 그리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성경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계획과 준비하심은 언제나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과 준비하심에 쓰임받았던 사람, 순종했던 사람은 하나님 앞에 큰 축복을 받았지만 불순종한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의 징계를 받고 받았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일에 여러분은 귀하게 쓰임받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불신하고 또 불평을 일삼으면서 불순종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계획과 준비하심에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준비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하나님의 일을 위해 우리를 쓰시고자 할 때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까? 하나님은 어떤 일을 계획을 하시고 그것을 진행하시고 준비하셨을 때 그리고 그 준비하신 일을 진행하시기 위해서 사람들을 쓰시는데 우리가 그 일에 쓰임받게 될 때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은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쓰심에 순종함으로 귀하게 쓰임받고 또한 준비된 그러한 축복들을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준비하신 하나님께 쓰임받으려면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 첫 번째로는 고난이 내게 찾아올지라도 그것을 기회로 여길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고난은 내게 찾아온 기회다. 이런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복에는 전조현상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무슨 일이 일어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을 진행하시기 전에 먼저 그 앞에 전조현상들, 그 일들을 짐작할 수 있는 일들을 먼저 이루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혹은 이 사도들을 통해서 성경을 기록하시면서 이 지구의 종말이 올 것이다. 이 세계가 끝날 날이 올 것이다. 하나님의 때가 온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때가 도적같이 갑자기 오는 게 아니라 그 전에 세상의 종말이 오기 전에는 이러이러한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을 보나 신약 성경을 보나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실 때에는 그 일을 진행하시기 전에 먼저 전조 현상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짐작할 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 복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축복을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전에 우리에게 그 전투 현장으로 고난이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어려움이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감당할 만한 능력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축복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갖춰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생각할 때 내가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셔도 나는 그것을 감당할 수 있어 이렇게 자신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시키고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축복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예비하신 그 축복을 주시기 전에 우리를 갖다가 훈련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아주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어떤 때는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해주겠다.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일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게 언제입니까? 아브라함이 죽을 때까지도 그 현장들을 그렇게 자기가 조상의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된 것 그리고 복의 근원이 된 것을 아브라함은 눈으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언제부터 이루어지기 시작했냐면 이삭이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진행되는데 사실 아들 하나 이삭 하나 가지고 물론 종이나 첩을 통해서 난 아들들이 있었습니다만은 그것을 가지고 야 나가 많은 민족을 이루었구나 내가 복의 근원이 되었구나 이렇게 느낄 만한 그런 환경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약속의 아들 이삭이 태어날 때까지 무려 25년이라고 하는 세부 시간이 흘렀다는 겁니다. 25년이 작은 시간이 아닙니다. 그 긴 시간이 흘러서야 겨우 이삭 하나 탄생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노아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내가 이 지구를 갖다가 홍수로 멸망시킬 것이다. 너무 세상 사람들이 모두 생각하는 것이 죄악되고 그리고 죄가 이 땅에 가득 찼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내가 이 세상을 물로 쓸어버릴 것이다. 너는 배를 지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후에 비가 오기까지 몇 년이 걸렸습니까? 120년이 걸렸습니다. 120년이라는 시간,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물론 지금 시간 개념과 그때 시간 개념이 틀리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120년이라는 시간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쉽게 생각이 바뀔 수도 있고 그리고 마음도 바뀔 수가 있고 여러 가지가 환경들이 변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노아는 120년 동안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잃지 않았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셉이 꿈을 꾸었습니다. 어린 시절에 꿈을 꾸고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그 꿈이 이루어지기는커녕 오히려 형들의 손에 의해서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리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꿈이 이루어지기까지가 무려 13년이나 걸렸다는 겁니다.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었기 때문에 반드시 성취되었던 겁니다. 때로는 그것이 고난으로 오기도 합니다.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평안함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참도를 해서 이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러한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하루아침에 10명이나 되는 자녀들이 죽습니다. 그 많던 재산 하루아침에 다 도둑들에게 당하고 맙니다. 거기에다 아내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말하고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자기 몸에는 악창이 납니다. 너무나 거려워서 견딜 수가 없어서 죄를 뒤집어쓰고 기왓장으로 자기 몸을 긁을 정도입니다. 친구라고 하는 사람들이 위로한답시고 와서 네가 무슨 죄를 졌기 때문에 그런 벌 받는 게 아니냐고 비난을 해댑니다. 정신적으로, 환경적으로, 가정적으로 정말 모든 분야에서 욥은 견딜 수 없는 그러한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고난도 잘 참고 견뎠더니 하나님께서 배로 그 이전보다 갑절의 축복을 주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도망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분명히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았습니다. 정말 대단한 축복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축복이 임하기는커녕 오히려 형이 나를 죽이려고 하니까 피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피해서 도망을 가게 됩니다. 도망자의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겁니다. 다윗도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기름을 받아 너는 이제 다음 사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라고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왕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녀야 됐습니다. 때로는 미친 척까지 해가면서 도망자의 세월, 고난의 세월을 오랫동안 보내게 되어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이 준비된 축복, 예비하신 그런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많은 고난들이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참아야 될 때도 있습니다. 인내를 필요하는 시간들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한 시간들, 그래서 이러한 시간들, 이러한 환경들을 만났을 때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회다. 하나님 이 축복받을 기회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우리에게는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해야 됩니다. 고난이 나를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가게 만드는 기회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고난이 나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는 그러한 기회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고난이 내 믿음을 하나님께 인정받게 하는 기회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 이것이 바로 고난의 때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내가 찾아오면 하나님이 내게 왜 이러시지? 복 주신다고 해놓고, 하나님을 믿으면 복 주신다고 해놓고 왜 이런 어려움이 닥치나,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기보다는 더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가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리로 나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로 나갈 때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고난을 만나면 정말 사도 바울처럼 고난은 내게 유익이다,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키게 하는 기회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잘 견디고 승리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복을 누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또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할 때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냐면, 복 받는 것은 바로 나하기 나름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자, 믿는 사람들이 하는 큰 실수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이용자 같은 그런 생각을 하는 행위가 많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서 그 예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아주 고단한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탈출하게 됩니다. 그 종살이에서 해방되어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부푼 꿈을 안고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께서 베푸신 기적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시기 전에 이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쏟아 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인도해내신 겁니다. 그런데 애굽 땅 전역에 하나님께서 재앙을 쏟아내리시는 때에도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셨습니다. 흑암이 이 애굽 전역을 덮을 때에도 이 고센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고센 땅은 광명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애굽의 모든 가축들이 다 죽어나가고, 때로는 메뚜기 떼가 설치고 개구리 떼가 올라오고, 그리고 종기로 그렇게 고통을 받아도 하나님께서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호하셨습니다. 이 얼마나 특별한 은혜입니까? 뿐만 아닙니다. 그들을 이제 애굽에서 탈출시켜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동안 바다가 가로막으면 바다를 갈르셔서 마른 땅으로 지나게 하셨습니다. 또 물이 없어서 갈증을 느낄 때면 반석을 쳐서 샘물을 나서 먹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나온 양식이 다 떨어지니까 하나님께서 만나를 아침마다 내려주셔서 먹게 하십니다. 밤에는 추위, 낮에는 햇빛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할까 봐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한 불평이 떠나지를 않습니다. 그들은 조금만 무슨 일이 있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을 끊이지는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특별한 은혜를 체험하고도 그러한 특별한 은혜가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순간에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함께 하셔도 왜 그들이 불평하고 원망합니까? 그들에게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들이 아쉽고 고통스럽고 필요할 때는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그 부르짖는 부르짖음이 믿음 때문에 부르짖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들이 불편하니까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불편함을 면해보려는 목적이 더 강하게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도 그들이 부르짖으면 그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 금방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 사실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감사하고
그 감사함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잊어버리고 맙니다.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나님을 이용해서 그 위기의 순간을 모면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위기의 순간이 모면되면 또 금방 잊어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겁니다. 믿음이 있으면 그렇게 금방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그들은 하나님을 계속해서 원망하다 모세와 아론 이 하나님을 향하여 돌을 던지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진노하셔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민족 싹 쓸어버리겠다. 그리고 너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만들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불신했다는 겁니다. 모세가 그 자기의 생명을 걸고 중보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멸망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또 가나안 땅에 와서도 그렇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을 비롯해서 이 백성들의 장로들이 세상을 떠나자마자 그들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버리고 우상 숭배와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를 짓기 시작을 합니다. 그럴까봐 여호수아가 이 또 갈렙을 비롯한 장로들이 있을 때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청한 것이 뭐냐면 너희는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하나님을 떠나면 죽는다. 하나님을 떠나면 이 땅 원주민들처럼 가나안 땅 원주민들처럼 하나님께서 너희를 쫓아내실 것이다.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라.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라. 계속해서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그러겠습니다. 약속을 해놓고 백성 이 여호수아도 죽고 갈렙도 죽고 그 장로들 좀 믿음 좋았던 장로들 지도자들이 죽고 나니까 그들은 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버리게 됩니다. 계속해서 버리게 됩니다. 우상을 숭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대로 죄짓는 그 백성들을 버리셔서 이방 백성들에게 맡겨버립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또 지배를 받고 괴로움을 당합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면 한동안 또 잘 믿다가 그 사사가 죽고 나면 또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무려 37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계속해서 그와 같은 일을 반복해야 되는 겁니다.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면 그렇게 하나님의 환경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변질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려만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들이 그 시대만 있었을까요? 오늘날도 많은 성도들이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신의 목적을 따라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만 하는 겁니다. 바른 믿음을 가지고 어떤 형편을 만나더라도 변함없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기보다는 자신의 목적을 따라서 기도도 하고 자신의 목적을 따라서 정말 어떤 신앙행위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다른 아주 자신을 위한 그런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예배 드리는 예배도 받아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비된 축복을 우리가 받으려면 정말 이용자가 될 것이냐 믿는 자가 될 것이냐 이것은 하기에 따라 달라진다는 겁니다. 내가 하기 나름이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섬기느냐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것이냐 아니면 여전히 자신의 삶의 목적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척하며 살 것이냐 이것은 바로 자기 하기 나름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정말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러한 어리석음을 범치 말기를 바랍니다. 진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진짜 믿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온전한 믿음으로 섬기는 자가 되어져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기다리고 또 기대하고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준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성경을 보면
성경의 이 내용 전체가 뭐냐?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항상 준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무엇을 준비하시고 또 어떻게 주실 것인가에 대한 그러한 기록들을 쭉 기록해 놓은 게 바로 성경책입니다. 만일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을 주의해서 읽고 그리고 또 그 말씀을 묵상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준비하시고 또 어떻게 우리가 그 복을 누릴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삶 속에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은 읽어도 잘 깨닫지를 못하고 또 어떤 때는 건성으로 읽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또 어느 때는 깨달아도 하나님의 은혜와 기대에 대한 믿음을 내가 갖지 못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오순절날 임한 성령의 역사하심이 이제 로마 카톨릭이 이 국교로 인정을 하면서부터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중세 기독교는 굉장히 타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 지금 천주교로 불려지는 그 카톨릭 교회가 되어지고 맙니다. 너무나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그리고 정말 이 교황을 우상처럼 섬기는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떠나버리고 맙니다. 성령의 역사가 떠나버리고 만 이 교회는 정말 그야말로 교권주의와 그리고 정치가 결탁을 해서 아주 타락할 대로 타락해 갑니다. 그러던 중에 1900년도에 미국 캔자스주의 토페카라고 하는 그러한 장소에 펄렘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 펄렘 목사님이 학생들과 함께 성경 학교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성경을 같이 연구하고 공부하면서 어떻게 했냐면 사도행전을 공부하는 중에 사도행전을 보니까 오순절날에 성령을 받은 이 120명의 성도들이 사도들과 120명의 성도들이 성령 받기 이전에 열흘 동안 아주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포렘과 공부하던 학생들이 무슨 생각을 하게 되는가 하면 그 시대에 최초로 성령이 임하신 오순절 마가요한의 다락방에 그 120명의 모인 성도들이 기도에 전혀 힘쓰다가 성령을 받았다고 한다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이 분명하다면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 우리도 성령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포렘과 함께 모였던 학생들이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열심히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철야도 하고 금식도 하며 기도를 합니다. 그러다가 오즈만이라고 하는 여학생이 처음으로 다 성령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방언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오즈만 여학생이 성령을 받고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금방 그 안에 모여서 기도하던 그 학생들 전체가 성령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중단된 성령의 역사가 다시 시작된 겁니다. 그때부터 토페카를 중심으로 해서 아주사거리, LA에 있는 아주사거리 그런 거리로 이 부흥운동이 확산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다시 임하시면서 이 교회의 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되고 그것이 우리나라 평양에 있는 이 부흥운동으로 이어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1900년도에 새롭게 시작된 성령의 역사를 성경은 늦은 뒤의 역사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오순절날 마가요한의 다락방에 일어나는 최초로 임한 성령이 이른비 성령의 역사라고 한다면 1900년대부터 시작된 1901년부터 시작된 성령의 역사는 이제 마지막 때 추수를 위한 그러한 성령의 역사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준비하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기대할 때 그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할 일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기대하며 바라보는 것. 정말 믿음을 가지고 기대하고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주시고 싶은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축복에 대하여 기대하지 못하고 바라보지도 않고 있으면 그 복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기대하고 바라볼 때 하나님의 예비하신 축복, 준비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을 인정받고 믿음의 조상 곧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이 그의 의로 여겨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대하고 바라보면 약속하신 대로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예비된 축복은 주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언제나 하나님의 준비하신 은혜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기대함으로써
준비된 대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언제나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준비하심은 바로 믿음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려고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전조연당으로 다가오는 고난도 내게 찾아온 기회라고 생각하고 믿음으로 잘 견디고 감당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자가 아니라, 내 목적을 따라 이용하려는 자가 아니라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보고 기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믿음으로 바라보고 기대하는 만큼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행하는 삶을 통해 그 풍성하게 준비된 은혜를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배 참석하신 성도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성도들도 주의 은혜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2021년 표현은 주여 회복해 하옵소서입니다. 우리 신앙과 일상을 회복하는 일에 열심을 가지고 기도하며 최선 다하시길 바라고요. 지금은 이제 사순절 기간 중입니다.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면서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주간 특별 기도회가 있습니다. 다음 주일이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마지막으로 입성하신 종려주일인데 종려주일을 지난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4월 3일 토요일 저녁까지 매일 저녁 8시에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합니다. 교회에 모이지는 않지만 각자가 정한 가정이면 가정 아니면은 교회면 교회 여러분들이 정한 처소에서 장소에서 같은 시간에 함께 기도하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이 시간에 필요한 말씀들을 다시 온라인으로 카톡으로 올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카톡이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고난 주간에 묵상해야 될 말씀들을 일주일치를 다음 주에 오시면 우리가 매일 말씀으로라는 이 말씀집을 또 나눠드리고 있는데 그것을 다음 주일은 이 고난 주간 이 저녁마다 기도할 때마다 나눌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고난 주간 특별 기도에 여러분들이 각자 마음에 작정하신 대로 꼭 기도하시기를 바라고요. 4월부터는 가능하면 성전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을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교회 나오시는 분들은 별 해당이 없겠습니다만은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이제는 가능하면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일 오후 예배는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음식을 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오후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고 있는데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오후 예배와 주중 예배는 그런 것들이 해제되면 그때부터 오후 예배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이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매일 묵상, 성경 읽기 등 신앙 성장을 위한 개인 경고를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요즘 성경 읽기하고 매일 묵상 이렇게 카톡에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잘 하시는 줄 아는데 카톡에 올리시는 출석률이 조금 저조해지고 있어요. 매일 하시는 분들만 하시는데 그렇지 않으신 분들도 다 같이 동참하셔서 이 어려울 때 우리의 믿음 지키는 일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어려울 때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기도로 또 힘을 나누시고 사랑을 나누시는 일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